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응? 네가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몇 년이나 했냐? 한 30-40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 한번 시험하고 너 한번 확인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또 영광교회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수십 번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멘이에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정말 영광교회 성도들 꼭 이거 명심해야 돼요. 자, 전국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죠?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답변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답변을 못 하시면은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이 또 있어요? 그 목사님 이상하게 질문하시네. 이렇게 아마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뭐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믿음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물어요. 이 물음에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내가 또 하나, 세 번째 내가 물을게요. 11조를 하는 성도와 11조를 하지 아니하는 성도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와 날라리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 감상할 줄 아는 성도와 감상할 줄 모르는 성도,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성도의 믿음과,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범하고 수요일을 범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지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와 믿음이 같을까요? 같아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가 아니죠. 이해가 가요 이제? 믿음은 하나가 아니죠. 믿음이 하나면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나 안 하는 성도나 똑같은 거야. 맞죠? 주일날 놀러가는 성도나 주일을 지키는 성도나 믿음이 하나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다 동일하죠. 믿음이 하나라면 노아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바울 사도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믿음이 하나니까. 성도님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거야.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이 잘려.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 아멘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에 맞아 피를 토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4장 13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그래야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야기했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은혜를 왜 받아야 하는지,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좀 알고 믿어라. 너 믿음 하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엔 믿음의 종류가 10가지가 넘어. 너 성경을 똑똑히 좀 봐. 말씀을 똑똑히 좀 봐.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냐? 좀 성경을 똑똑히 말씀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아멘이에요? 그 뭐 성경만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 한다고 그거 되냐? 너 믿음 좀 한번 확인해 봐. 지금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세요. 자, 죽은 믿음이 나와요. 아멘? 네, 믿음 중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죽은 믿음이 나와요. 야고보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요. 자, 믿음 중에 10몇 가지 믿음 중에 제일 이걸 가지면 안 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 왜 죽었다고 그래? 행함이 없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 봐. 행함이라는 게 뭐야? 행함이라는 게 뭐냐? 들었지요? 보았지요? 또 알았지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듣기는 들었어. 성경을 봤어? 아멘? 집에서 성경을 많이 봤어? 한 100독 했어? 근데 행함이 없어. 전혀 행함이 없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 말씀을 많이 보았느냐, 또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살아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설교예요. 이걸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역시 미련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시려고 무화과 나무한테 갔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잎이 무성하고 이렇게 나와요. 응? 잎이 무성하다는 건 아는 게 많아, 들은 게 많아, 본 게 많아. 잎만 무성해.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신 것은 여러분 이걸 무화과 나무로 보지 마시고 나로 보란 말이야. 나로. 아멘이에요? 내가 한 그루에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예? 예.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행함의 열매, 뭐 전도의 열매, 이 열매를 좀 따시려고 나한테 오신 거야. 입만 무성해.
아무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들추고 봐도 열매가 없는 거야. 성경을 봤더니 저주를 하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너무 불행하죠? 맞죠? 너무 불행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나무가 크냐,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 나무의 생명은 열매입니다. 맞죠? 믿음의 결과는 행함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행함을 내놓으라고. 그 열매를 한번 내놔봐.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잎이 무성하냐,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나무가 얼마나 유명한 나무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무의 생명은 열매야.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생명은 뭐냐? 행함이야. 다시, 행함은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막 입으로는 뭐 그냥 온갖 다 해. 뭘로 다 해? 입으로 다 해. 그런데 열매가 없어. 이러한 성도는 마태복음 7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아유, 너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구나.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 뭐 좀 행함이 있어야지. 이사야 1장 12절, 행함이 없는 성도 어떤 성도냐? 교회 문만 밟고 다녀. 교회 문만 밟고 다녀. 행함이 없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맞나요? 안 맞나요?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의 예수님의 가시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아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고통, 이걸 알고 이게 느끼는 것이 은혜거든요. 맞죠? 바로 다윗이 고백. 하나님, 나는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시골 소년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 공청대한 자가 되고,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나의 믿음도 나의 의로움도 나의 잘남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으시면 아멘 오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그러면 행함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는 죽은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죽은 자들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죽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 장사 좀 지내고 오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어떻게 땅을 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지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기에서 죽음은 뭐예요? 믿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뭐가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데 끝나지 말고 과연 나는 지금 살았나 죽었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내가 은혜가 되지. 맞죠? 생각하세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난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로 생각해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죽은 걸 몰라요.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지만 이거는 목사나 성도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나의 연약한 점을 깨달아야 이게 고쳐지는데 나는 완전하다요. 근데 주님이 보실 적에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완전하다고. 그러면 본인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지겠어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이거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내가 요새 왜 기도가 안 나오지? 내가 왜 찬양이 안 나오지? 찬양은 부르는데 여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맹성맹성해. 여기가 전혀 뭐 뜨겁지가 않아요. 그럼 본인이 내가 왜 이러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찬양이 나와요.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냉정한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뻔한 겁니다. 믿음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파손됐어요. 없어요 여기. 기도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겨우 기도 1분 2분 하고 끝났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된 일이에요 이게? 이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믿음이 죽음이에요. 믿음이 죽었다는 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조금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죽었어요. 성령이 소멸됐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은혜 받은 거 다 쏟았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걸 본인이 못 느껴요. 이걸 못 느껴요. 자, 이러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뭐냐? 잘 듣고 가요.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자, 봐요. 내가 꼬집었어요. 나 뭘 느껴야 돼? 아파야죠. 근데 내가 아픔을 왜 느껴요? 내가 살아있잖아. 그럼 내가 죽었어. 내가 꼬집었어.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야. 그래서 잠언 23장 35절 잠언 23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왜? 감각이 없지. 왜 감각이 없어? 죽었으니까. 자,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나를 때려도 감각이 없고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여도 전혀 감동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가차없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너 지금 이래, 너 지금 믿음이 죽었어, 너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너 믿음이 죽었고 네 심령이 너 죽었어. 이게 성령의 역사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잘못을 가르쳐 주는 성령님이 나한테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때려도 감각이 없는 거야. 아멘. 감각이 있는 성도는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하신 설교야. 오늘 설교는 바로 주님이 나 들어보라고 하신 설교야. 근데 죽은 자는 정반대야. 전혀 깨닫지 못해. 우리가 생활이 바꿔지고 내 믿음이 바꿔지고 내 환경이 바꿔지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회개하고 통역할 때에 결과가 뭐냐면 내가 바꿔지거든요. 근데 왜 안 바꿔졌느냐? 몰라요. 최고야 자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감동이 없고 감격 없는 자는 뭐냐 그러면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맞죠? 어쩐지 요새 기도가 안 나오더라. 어쩐지 찬양도 그냥 뭐 이렇더라. 그냥 마음이 기쁨도 없고 그냥 뭐 그냥 그렇더라. 그럼 그런 성도는 이런 설교를 들을 적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아멘. 내 믿음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믿음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아는 성도는 다시 살아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냐? 깨달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냐? 죽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론, 잠언 5장 6절을 보면 네 믿음이 네가 가는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냐? 아멘이에요? 바울 같은 믿음이냐? 노아와 같은 믿음이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냐? 너 어떤 믿음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부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걸로 스스로 속지 마시고, 주님은 이 시간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후회하고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밤 다해